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 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가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네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도루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높 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높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 왕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16장.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아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의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렉에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